43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잠언 28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이 지혜자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유유상종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르고 쫓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같은 성격이나 같은 성품이나 같은 종류의 그런 무리끼리 서로 모이고 사귀며 살아간다 하는 표현으로 이 유유상종이라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유유상종은 좋은 말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점잖은 사람들을 보고 유유상종이라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철없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유유상종이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버린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근데 율법을 이 히브리 원어로는 이 토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 속에서 이 번역되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좀 번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에 보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율법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것이고 복음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율법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다른데, 대체적으로 구약의 성경을 보통 율법을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보통 토라라 그렇게 말해요.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모세오경의 말씀을 말해요.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보통 토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토라를 우리나라 말로 따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신약시대 로마서에서나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걸 마치 복음과 비교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의미는 구약 성경의 토라하는 그 율법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뭐냐 하면 구원 얻는 도리를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의 계명들을, 규례들을 613가지의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진 그 전통적인 걸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토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계명이 있으면 그 10계명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와 규례가 있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걸 총체적으로 말했을 때 다 그것도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그래 인간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을 포함한 어떤 그런 토라예요. 그거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도리잖아요. 그걸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구원론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말씀을 지키지 말고 그 토라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없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서가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고 언약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토라라는 이 율법이 바로 모세오경인데 그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족장의 역사지만 신앙의 가장 뼈대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초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물론 모세오경을 포함한 말씀 자체를 말하지만 조금 율법을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온 본문에서 이 율법을 말하는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버렸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버린 자는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 버리다 하는 말이 아잡으라 하는 말인데 어떤 뜻으로 주었으냐 하냐면 배도하다 이런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다, 도를 버리다, 하나님을 버리다 하는 때 아잡으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보면 그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쓸가 있어요? 율법을 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되고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환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따라간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보통 토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거냐면 랍비의 가르침이나 부모의 지혜로운 말씀도 다 포함해서 그들은 보통 율법이라 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세오경 10계명의 말씀에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덧붙여요. 그래서 뭐 안식일에는 뭐 일하지 말라 하니까 유대인들의 이 랍비들이 일이 어느 정도냐니까 뭐 1km 이상 뭐 걸어가면 일이다. 그럼 1.1km 조금 넘으면 일하는 거고 1.1km 좀 안 걸어가면 일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막 붙여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뭐예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요.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청소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안 올랐으면 다른 이방인들이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엘리베이터 눌러주길 기다려 앉았고 전에 이야기했죠. 제 아는 교수님이 진짜로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안식일에 자기가 가려 자기 아파트에 같이 옆에 아파트 살았대 아는 분인데 그래 그러니까 오는데 막 자기한테 요청하더래. 왜니까 안식일날 자기 집에 불 났다고 불 좀 꺼달라고 그걸 소방서에다 전화해달래요. 네가 하지 이러니까 안식일날 전화하면 일이래요. 그 불나고 있는데도 가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화해달라고. 기가 차죠. 그 정도로 좋게 말하면 주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미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율법적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식사도 절대로 또 사먹지도 않고 그리고 절대로 불도 피우지 않습니다. 가스불도 피우지 않습니다. 식은 거 그대로 먹든지 그대로 그냥 있던 거 그대로 먹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좋은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도 율법적인 의미로 옛날에 안식 주일 지킬 때 철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흐트러졌는데 좋은 것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려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율법을 버린 자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악의를 칭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부모의 가르침과 랍비의 좋은 교훈을 떠나버린 사람은 악의를 칭찬한다는 뭐예요? 유유상종이라니. 악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잘한다, 악한 사람을 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악인과 함께 친구가 되어 어울리는 이런 미련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버리지 말아라는 거죠.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결국 뭐야?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그리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했었어요.
그 반면에 율법을 지킨다. 이게 지킨다는 말이 사마르라 하는 말인데 언약이나 이 구약의 말씀을 세심하게 그렇게 읽고 구체적으로 지킨다 그 얘기야. 세심하게 읽고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 순종하려고 한다.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역경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사람을 뭘 한대요? 악인을 대적한다고 말씀한다는 거야. 이 대적한다는 말은 이 가라프라는 말인데 뭐 전쟁에서 싸운다 혹은 악이나 교만, 분노와 싸움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악인을 대적한다 했을 때에 진짜로 악인들과 함께 뭐 총칼을 들고 뭐 싸우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멱살을 잡고 막 주먹질하는 걸 의미하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이 얘기 뭐예요? 적극적으로 악이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오히려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수없는 제약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그걸 이겨내려고 고군분투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한 짓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양심에 끓이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애를 씁니까?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이 뭐예요? 외워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시편 1편에서 쭉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사는 곳에 안 간다 그 얘기예요. 이 원문을 그대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이 히브리는 이 시편은 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 원문에 보면 누가 복된 사람이냐? 누가 아사드,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된 사람이냐? 이게요. 이 히브리 원어에 아세르라는 단어인데 복 있다는 표현이 그 아세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은 무슨 복이냐? 성경에서 진짜 복은 그 무엇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복된 자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또 성도들 가운데 말하기를 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하면은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도 안 하고 인생 되는 게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이미 복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복덩어리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니까 그저 눈에 있는 물질이나 환경 그거에 사라질 거에 해서 그게 복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 나는 복덩어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냐 하면 믿는 성도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살은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는 그런 복덩어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말이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 살아야 돼. 안 않는다 그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야장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더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걸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덩이 인생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있으니까 저절로 과실을 맺지 않아요.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푸른 잎을 그리고 열매가 창창 열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예요.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요. 내가 애쓴다고 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가지가 무슨 용쓰고 애를 써서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안 붙어 있으면 버려져서 죽는 거예요. 가지가 무슨 일을 해요? 가만히 붙어 있으면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농부예요. 하나님 농부예요. 농부라서 그냥 거기에서 온갖 거름을 다 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다 있고. 그럼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다 필요한 거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저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열매 맺는 삶을 되게 한다니까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좀 말씀의 의미 조금 본문에서 좀 벗어났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 있는 인생은 결국은 악과 제약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자니라. 아멘. 깨닫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우리 자문에서 보니까 미련한 자,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다 비슷한 말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저 미련한 인생, 아이고 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했을 때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 이게 옳은지 그런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결국 깨닫게 되고 삶에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지식이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그게 의로운 자고 옳은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IQ가 좋아서 연구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악인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바른 삶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이 바로 무지하고 미련한 자죠. 서로 이 악인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도 그걸 실천할 마음도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정의와 불의와 정의와 공의와 불법을 잘 구분 안 되고 오히려 이 악인은 뭐예요? 제약되고 불의하고 불법한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습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지 않겠습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에 찾는다는 말이 바카시라 하는 말인데, 무엇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연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깨닫게 되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복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깨닫고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여러분 꼭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 이번 주일날 임지식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 마귀의 방해 없이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 하나 해주시고, 또 하나는 다음 주 화요일날 십자가 종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십자가 종탑 세우는데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그걸 꼭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지금 울산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의 문제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울산 지역을 지켜달라고 이 세 가지로 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